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가다가 옛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허망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면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제 이제 제가 교회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교회로서 또 하나의 큰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어제는 하나됨에 대해서, 교회의 큰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가 하나됨이었다면은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보시면은 접속사가 하나가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었던 내용을 딛고 새로운 내용을 전개하는 거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하나됨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으로 살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높은 부르심이 있는데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살아가서야 되겠냐.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간곡히 권고하고 간곡히 당부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무지함. 그리고 두 번째는 굳어진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무엇을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굳어졌던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면 반대로 무엇을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비밀로서, 하나의 원리로서 나중에 22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계속해서 본다면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무지하고 또 굳어져서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담배도 하고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들의 삶을 제재하는 생명력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재림도 없고 아무것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었다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20절부터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데, 여기 한글 성경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무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교회는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어떤 일을 행했으며 지금이 어떤 시대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너희는 지금 이미 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원수됨을 해결하셨고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승리하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가 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허망한 것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여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를 죽었고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엄연히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명령형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를 새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에 대해서 그 창세기에 사용되었던 창조 용어였던 내가 너희를 새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새로 지음받은 우리가 과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나 내 안에 죄성들이 막 올라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옛사람이 다시 좀 요즘에 살아나가지고 내 안에 옛사람이 아직 좀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갑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알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옛사람은 이미 죽고 없거든요. 옛사람은 이미 죽고 없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때 무엇이 남아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면 옛사람은 없고 남아있는 게 있으니 바로 옛사람이 살아갈 때의 구습이 남아있는 거죠. 옛날의 삶의 방식, 지난날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구원받은 신자지만 이방인처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현재형으로 명령하냐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현재 시제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라어에서 마음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르디아고 하나는 누스입니다. 카르디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요. 영어로도 번역하면 하트죠, 하트. 어떤 감정적이고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마음은 누스라고 말하는 것으로 감정과 어떤 이런 느낌보다는 이성적인 측면 그리고 지성적인 측면이 강조된 단어죠. 영어로도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리마인드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움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상고하라는 얘기죠.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던 그 지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셨고 그 결과로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객관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이런 진리, 이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지식에 근거해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 내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거 이것을 다시 상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큐티를 아침에 한다고 하면서 나중심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한 30분 큐티하는 것보다 그냥 이 복음 자체를 다시 객관적으로 상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하루 가운데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지?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교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그냥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이미 벗어버린 옛사람은 구습까지 벗어버리고 이제 이미 입은 새 사람은 날마다 항상 입으다라고 이제 또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 비결이다라고, 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는 것은 무지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너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날마다 그것으로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구습까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고 있는데 완전히 입어서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새벽의 시간도 사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어떤 세상적인 풍조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이기보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인해서 내가 옛사람은 죽었구나. 오늘도 나의 구습이 나를 유혹하고 괴롭힐 텐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뒷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25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라라고 이렇게 새 사람은 입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5장 1절과 2절만 보고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본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한번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있죠. 방금 지금 눈으로 보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교회로 태어날 수 있었고 새 생명을 가진 자, 이방인들은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입은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은 교회가 행해야 될 사랑의 본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음 날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사 못 박혀 죽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또 다른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했는가, 새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온전하게 했는가. 이제 우리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유익을 얻고 온전함과 충만함을 누렸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지만 이것이 마치 권세인 것처럼 여기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버리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살아가고 무감각하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미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면서 오늘 하루를 날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리며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문화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로 자신을 버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더운 여름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무더운 여름 차질 없이 계획대로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부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